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잘 입증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베드로라도 자기가 임의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청합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그 부름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렀기 때문에 가긴 갔지만 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의 입에서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았도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30년이 되고 또 목회자의 길에 선 지 이제 20년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애초부터 잘못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저에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그런 식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무대뽀로 사람이 듣고 싶어 하든지 안 듣고 싶어 하든지 억지로라도 전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외치는 식의 전도 철학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용기가 없는 것이고 열심히 부족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도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신앙은 그런 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은 반칙이에요. 규칙을 어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진지한 주제를 선전 내지는 구호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터에서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건은 사고
소비하면 끝이지만 신앙은 우리가 일평생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 전부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과 죽음과 삶의 목적과 의미와 내세와 영혼과 구원과 죄사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겁고 가장 귀중하고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길거리에서 물건 파는 식으로 전한다고 그것이 전해지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런 식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미혼으로서 배필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배필을 만나는 일이 가장 귀중하고 아름답고 또 일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스페셜한 것이 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카콜라가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하다.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어떻게 코카콜라보다 예수님이 덜 알려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들었는데 여러분,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코카콜라에 비교해서 당연히 코카콜라가 더 많이 알려졌지요. 왜냐하면 코카콜라는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는 도덕적인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는 일평생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카콜라가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을 복음과 비교를 해서 마치 기독교가 문제가 있고 열심히 부족하고 선교가 부족해서 코카콜라에 뒤졌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떤 선교의 전략이라든가 선교의 철학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영국의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 길거리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듯이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서류상의 자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 웨슬리의 초청에 응한 것, 그 자리에 찾아온 것, 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에게 부여한 자격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는 설교하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설교든 기독교 교육이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쌍방 의사소통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가운을 입고, 사실 저는 오늘 장신대로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운을 입힐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이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는 부목사님도 입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저 혼자 입었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혼자 못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못을 부릴 때는 같이 부려야지 그게 못이 있지. 입으려면 다 같이 입든가, 안 입으려면 다 안 입든가. 여러분, 사실 이 가운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도 입지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학생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가운을 입고 학생도 가운을 입을 때는 서로 못을 내는 거니까 부담이 없는데 오늘은 저만 이렇게, 그리고 사실 흰색은 저한테 안 어울립니다. 뚱뚱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검정색이 어울리는 이유는 검정색은 사람을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아무튼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중도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쌍방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중은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가르쳐 본 분은 그걸 당장 느끼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당장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루해하는지,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마음을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그걸 당장 느낍니다. 그걸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로도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반응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든가 아니면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가르쳐달라, 뭔가 나에게 말해달라, 이런 암묵적이라도 그런 허락 내지는 청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소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당연히 초등학교지요. 6학년이 또 중학교 6학년이 있습니까? 5학년 이후부터는 당연히 초등학교입니다. 아무튼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기일 때부터 지 애비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저희 아이가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기였을 때부터 자기 전에 성경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한 5, 6년 동안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성경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다윗 같은 얘기는 한두 번 하면 미천이 드러나고, 그렇다고 무슨 바울 신학을 가르칠 수는 없고, 이 바울 서신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주로 이 구약 성경, 또 이런 어떤 그 사건, 이야기를 당연히 좋아. 시편도 별로 안 좋아. 시편을 어떻게 성경 얘기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가르칠 거리가 없으니까 아이는 성경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야, 네가 그동안에 아빠에게 많이 배운 개인 교사를, 이렇게 훌륭한 개인 교사를 두고 배웠는데 네가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꼭 아빠 보고 해달라고. 엄마한테는 안 부탁하더라고요. 다른 거를 위해서는 엄마의 도움을 구하는데 성경 얘기만큼은 아빠가 더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없으면 내가 한마디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태멘, 태초의 아멘,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멘, 그걸로 내가 성경을 관통했다. 안 통합니다. 웃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우습게 생각해. 그러면서 성경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그래서 뭘 하면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하라 그러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교인들이 목사의 등골을 파먹는 게 이런 거구나. 교인들은 늘 목사 보고 설교해달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와서 설교해달라. 신방 가도 설교해야 되고, 목사는 무조건 가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이런 불평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아니, 나는 무슨 설교를 담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아냐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모일 때마다 목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그 이외에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무슨 신방을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설교 이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꾹 참고, 이게 제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또 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주십니다. 참 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 번은 제가 좀 늦게 출근을 했어요.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권사원례회가 모이는 날이, 제가 설교를 맡았어요. 그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그런데 권사원례회가 1시인데 제가 차를 댄 시간이 1시 2분이. 그래도 잊어버린 신용은 할 수가 없고, 알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성경책을 점잖게 들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달라고. 왜냐하면 설교를 맡았는지도 잊어버렸으면 당연히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일부러 이 게으름을 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우에 아주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설교를 할 때 보면 평소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설교가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막 애 태우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훨씬 더 현장성이 있고 또 막 이 쪄낸 찐빵처럼 뜨끈뜨끈하고, 전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설교 준비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를 할까?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누가 너희를 재판장에 끌고 가거든 할 말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런 구절 같은 거 인용하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재판장에 끌려갔을 때 얘기지요. 설교하러 갈 때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가 너를 고소해서 끌고 갈 때 그때는 할 말을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지, 설교를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어린아이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고 듣겠다고 하고 알고자 하고 서로 비록 부자지간이지만 그 어린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듣고자 하고 그럴 때에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아이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년부 맡으신 전도사님에게 창세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시건방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창조론을 100%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이런 증거가 있지 않느냐, 자 봐라, 이제 믿어라, 이렇게 하기는 저도 지식이 부족하고, 그러나 저는 창조론을 믿거든요.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보를 그만큼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면 설사 다른 의문이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아이가 화장실에서 이 일을 보면서 나 창조된 거 맞아 라는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비록 이 일을 보는 중에라도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은 창조론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의 존재든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됐습니까? 이게 단숨에 되는 건 아니죠. 단숨에 이런 믿음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숨에 은혜를 받고 단숨에 모든 해답을 얻고 단숨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불 들어오는 게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마케팅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교회 성장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든 환상이든 천사든 간에 기대하지 않던 사람이 기대하지 않던 시간에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전도하려고 애쓴 사람은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인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많은 것은 죄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여주시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하셨으니 저희를 추수밭으로 보내주시고 추수의 일꾼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준비된 일꾼이 되어 누가 부르든 어디에서 부르든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